예, 최근에는 조금씩 보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한동안 신문을 크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자료에 의하면 1973년,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전쟁이 다루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전황이 흘러가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이 전쟁에 대한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것이 흘러가게 될 것인가의 확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노출된 기사들이 바로 이 전쟁이 가지고 오는 비극적인 사건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전쟁이 막 터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국경을 완전히 다 봉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풀렸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물자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물과 에너지까지도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도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충격과 공포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이 되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환자들이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이 총급을 다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그 불안감은 벗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 직접적인 참여하지 않았던 어느 한 약자들이 겪는 그런 개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는 못 찾아봤는데 10월 말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한 5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한 가족당 4인 가족이라고 치다고 하더라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고 딸을 잃고 형제를 잃고 어머니를 잃은 그런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소년들, 소녀들, 환자들, 임산부와 노인들 할 것 없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이런 기사들을 받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큰 이익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위험한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총과 칼을 들고 직접적으로 서로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전쟁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적개심,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이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꼭 빼닮은 갈등과 다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류는 이렇게 싸움을 멈추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을 계속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이런 다툼과 싸움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싸워 이기는 것,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만큼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원천적으로 이런 다툼과 이런 전쟁과 전투를 벌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다툼과 싸움은 사실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싸우려고 하는 상대를 찾아보더라도 우리 주변은 다 나의 지체들이고 또 나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우리는 원천적으로 이런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과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가르침이 현실 가운데서는 참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된 공동체에 대한 그 약속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야고보는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몸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왜 성경의 약속과는 다르게 그런 싸움과 다툼을 일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강렬한 어떤 쾌락이나 향락을 의미하는데, 이 시대 이후 야고보서가 그 글을 쓰던 그 시대 이후로 이것이 부적절한 성적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변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내적인 악한 본성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다툼과 싸움을 일삼게 되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 모든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적인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외적인, 그것을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정욕을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인데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네, 여기에서는 이런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한 가지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데, 심지어 시기까지 추구하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욕심과 시기는요, 자신만을 생각한 어떤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피해를 주어서라도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무엇까지 합니까?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내가 빌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하는 의지가 이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핍을 경험합니다.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동기조차도 바로 정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강렬한 어떤 정욕이 있는데,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한 어떤 그런 강렬한 갈망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파괴적인 그런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은 살인까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교회 안에서 그래도 살인까지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를 보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집단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 교회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계속 긴장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욕으로 행하여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의 긴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평안이 없고 늘 보이지 않는 불안과 상대에 대해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 관계 가운데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는 내가 조금만 손해가 보면 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만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기만 하면 내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에게 소홀하면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다투는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볼 때에는 이런 공동체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형식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역동보다 더 큰 어려움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4절인데요. 여기에는 시작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지적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욕을 따르는 일, 그래서 다툼과 시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가 질문합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이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2장 21절부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하나뿐인 독자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벗은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약속이 정말이라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런 확신으로 세상에 자기를 내어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사람이 세상과 맺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가진 이런 정욕의 문제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죄악인지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절인데요. 이 5절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안에 두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 성도들이 정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단순히 사람들의 무리, 건축물로서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이런 교회가 이런 정욕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정욕에서 나오는 그 다툼을 일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야고보 공동체가 처한 그 더 큰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정욕으로부터 나온 욕심과 시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장을 느낄 것이고 상처를 받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공동체에게서 위험한 일은 바로 이런 정욕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재앙보다는 더 큰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다툼이라는
싸움이라는, 살인하기까지 시기하는 이러한 긴장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너희는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정욕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툼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다른 보완책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보고 또 저 공동체에서 떠나보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다른 환경에 가면 지금과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상황에 둘러싸이게 되면 이러한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과 또 방식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그 다툼과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고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그 문제와 대면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 긴장을 느낄 때마다 내 안에서 다툼과 분노를 만들어내는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려는 분노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핵심에 바로 이런 우리의 악한 정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욕심이, 어떤 갈망이 나의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가를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야고보의 경고를 깊이 있게 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바로 볼 줄 알고 이 문제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고 다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다투는 공동체의 핵심적인 원인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며 화합하는, 주님이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 대답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큰 은혜는 아주 큰 은혜, 위대한 은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런 악함이 있더라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덮고도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에서 10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총 3가지를 나누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불편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행위, 권위 아래 두르는 마음의 의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과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이 한 구절 안에 병행되게 이렇게 대등하게 놓여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즉 우리의 삶을 다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발판도, 그 영역도 다 빼앗아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야고보가 말하는 그 첫 번째 겸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움직이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까이 하라는 의미를 조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이런 가사들이 많지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이런 찬양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하나님과의 함께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실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반응, 구체적인 삶에 대한 순종의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야기들을 다시 복귀해 보면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보다는 기도하는 것, 이런 실질적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보면 깨끗하고 성결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구약의 제도에 관해서 쓰여지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에 쓰여지던 그 성결과 깨끗함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손과 두 마음을 품은 그 사실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의 도덕적인 깨끗함, 행동의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런 권위를 받아들여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내어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는 그런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9절인데요, 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웃음조차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예 즐겁고 좋은 일들을 생각하지도 많은 어떤 금욕적인 종교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좋은 여행도 하지 말고 오직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자신의 거룩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맥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정욕의 삶, 그래서 욕심과 시기에 치우쳐 이기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야고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의 경고는 바로 그런 삶의 방식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혹 너희 중에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혹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런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알고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이 앞에 있던 7, 8, 9절의 말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네가 생각해왔던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 대한 전제를, 너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정욕의 방식이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얻기 원하는 만족, 정말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기쁨은 이런 파괴적인 다툼과 욕심의 시기와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더욱더 우리를 파괴 가운데로 몰아가게 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낮출 때에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만족과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다툼의 공동체가 아니라 싸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원만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온전한 화평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